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움을 벌이시는 것을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집어삼킨 죽음에 대해서 온 인격적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거기에 사람의 시체를 두고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파거나 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에 두고 흙이나 돌로서 그것을 덮거나 막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열게 하시고 사망에게 삼켜진 나사로의 시체를 대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망의 힘과 맞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힘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사망과 맞서고 대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극복하거나 맞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드디어 크게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치신 것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분노와 정오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오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그 승리와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44절에서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그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마치 그림과 같습니다. 사람이 발이 묶이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발이 묶여 있는 또 손이 묶여 있는 그대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무덤 밖으로 끌려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런 목적은 예수께서 참 생명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지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마치 순한 양처럼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굴복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맞서면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힘이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의 힘이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힘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더 이상 죽음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죽음의 힘이 주는 여러 위협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또 병에 걸리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분명히 후피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었다가 나이 들어 늙게 되고,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꼭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음 앞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영원히 이별하거나 또 죽음 앞에서 영원히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 소망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